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이사야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을 무너뜨리시고요, 남은 백성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복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이를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의 교만과 헛된 자랑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선포하죠. 근데 이사야 25장에 이르러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폐허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그 뜻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따뜻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은 바로 이 찬양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먹고 마시는 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축하가 넘치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대한 잔치를 온 인류를 위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잔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잔치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 잘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요, 스스로 준비하시고요, 스스로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의 잔치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초청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최상급 음식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대충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청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민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잔치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원어로 보면 사자가 먹이를 통째로 삼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삼키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데요. 근데 본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통째로 삼키시는 것이죠. 7절에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장례식 때 얼굴을 덮은 수건과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무지 그리고 절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만드는 절망의 가리개까지도 친히 다 걷어내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참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은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정말 우리에게는 마지막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삼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최종 승자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직면한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앞에 서 있든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마저 완전히 삼키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지의 가리개와 절망의 덮개를 벗겨주시고 오늘 또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죽음을 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삼켜 없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이루어 주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지요.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구원의 기쁨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었음을 이 9절 말씀은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 단순히 마음속에 감정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온몸과 온 공동체가 함께 소리 높여 노래하는 축제와 같은 반응이죠. 잔치의 자리에서 사망이 삼켜지고요, 눈물이 씻겨진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뭐로요?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시간은 마침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근거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죽음을 삼키신 승리를 바라보며 삶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털어내고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기다림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우리 성도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망을 영원히 삼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절망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오직 소망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루어질 주님의 구원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사망을 삼키신 그 크신 능력으로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건강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